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을 찾아서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13절 그리고 12장 1절로부터 24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교훈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 약속의 땅에 뿌리내린 이스라엘은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까요?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신앙적, 즉 믿음과 또한 사회적, 민족적, 외교적 등 여러 복합적 원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과 교회 그리고 나라 안에서의 이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여러 문제들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신앙적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르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중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아내들이 다 정략견으로 와서 그리고 또 이방의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라의 모든 우상들이 성전이며 왕궁이며 뭐 창고처럼 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다윗 왕으로부터의 권력도 그대로 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을 해서 결국은 그 여인들이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렛 등 각종 우상들의 산당을 짓고 신당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1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씨앗입니다. 민족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 그때 그 중심이 되는 통치자 왕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곧바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의 중심은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예, 나라에 이제 또 분열의 이렇게 씨앗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들의 혼인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불순종함,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에서 벗어나고 온갖 우상 숭배들이 왕궁과 신전에 그냥 창고처럼 돼버렸던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원인이 또 일어납니다.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이 솔로몬의 후반기하고 그다음에 그 솔로몬의 대를 이은 르호보암의 이 정치적인 통치 방식이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이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이 다윗 지파만이 오로지 강권 통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이 지파적인 그런 정치적인 폭압 정치가 또 그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로부터 4절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여기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입니다. 온 회중이 와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자,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그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르호보암 왕이 즉위했습니다.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3대째 르호보암 40년 사울부터 하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하면 다윗과 솔로몬만 80년. 그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의 권력이 됐는데 그 80년간 쌓였던 그 적체된 불만들이 그 왕궁과 성전을 짓느라고 모든 세금과 과중한 세금과 노역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청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 더 철권 정치, 더 세금과 부역이 너무 더 강압적으로 또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불평,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지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내 아버지는 여기서 솔로몬입니다. 하여서 나는 르호보암이며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무리 그래도 말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 말 자체지만 실제로 완전 포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의 말을 버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여서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이는 단지 물리적 부담이 아닙니다. 억눌림과 소외감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권력지향적 참모들의 말대로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결국 이는 백성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북쪽 지역의 열집하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며 분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과중한 세금과 부역, 노역은 백성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이 이제
젊은 신진들은 정치를 이제 매우 그런 정치를 탐하는 탐관오리들입니다. 강압적인 권고를 따라 백성이 더욱 무거운 멍에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북쪽의 열지파의 반발과 또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의 그 지도력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지파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공동체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지파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지파에 오랫동안 쌓인 갈등이 있습니다. 다윗 왕부터 솔로몬 왕까지 이어진 80년간의 그 쌓인 갈등과 불만이 이 지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위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리고 남유다의 2지파만이 이제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새로운 리더가 나왔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족속인 그레다 사람이요. 그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다.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리더로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유독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80년간 중심 권력을 독점해 왔습니다. 이에 북쪽 지파들 10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등은 그 소외감이 쌓일 대로 쌓여서 불만과 불평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들의 불만을 모아 왕권에 이 르호보암 왕의 왕권에 도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그동안 80년 동안 내면에 누적된 지파 간 갈등의 폭발입니다. 교회든 사회든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억눌리는 목소리를 외면할 때는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았고 서로 공동체의 분열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또 외교적 외세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외세 의존적이며 정치적인 망명 도피자들이 그 외세를 이용해서 이 르호보암의 나약한 정치를 또 파고듭니다. 폭압적이며 그리고 권력의 온전한 자기 지파 중심인데 여기에 애굽과 아수르와 아람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열강의 정치적 개입과 위협으로 분열이 심화되는 환경이 국제적, 정치적, 외교적 환경이 됩니다. 열왕기사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 다음에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40절과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갔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애굽에서 호시탐탐 르호보암 왕의 통치 이 허점을 노리고 그 정치적 위기를 틈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망명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애굽이 침략을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즉위 5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 뭐 권력 기간을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초창기라 권력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리고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예, 침략에 와서 솔로몬이 그 왕궁의 보물들을 몽땅 다 털어갔습니다. 이 르호암 시대에 애굽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에 귀한 보물, 금방패면 금덩어리를 다 뺏어갑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또 폭압정치로 무너지고, 오랫동안 쌓인 지파적 갈등으로, 또 외세와 외교적인 문제로, 여기서 국력은 또 허술해지고, 이런 5가지 요인이 이제 나타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기고 남유다가 생깁니다. 이 원인이 바로 여기서 국력의 부분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신앙적인, 정치적인, 지파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 이 4가지가 결국은 거기에 5가지 국력적인 부분이 모두 다 이제 무너진 상태가 되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 아수르로 옮겨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땅은 그대로 있고 백성은 교체가 됩니다. 그 다음 450년 후 남유다는 다 또 이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통치를 합니다. 다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백성도 다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다 유랑길을 걸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과 교회, 나라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분열의 위험이 많습니다. 법과 제도, 체제 시스템 등이 균형과 조화와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상식이 되는 국가와 사회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신앙,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나라가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는 공동체 안의 소외된 자를 무시할 때 백성을 겸손히 섬기고 돌보는 섬김과 나눔의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층이 오직 자기 이익을 바라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 권력과 그 모든 제도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청렴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넷째는 부정부패, 불의가 국가에 상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권력층이 부정부패, 불의와 완전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 그리고 겸손한 섬김의 백성들,
잃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떠한 사탄 마귀의 또 침범하는 어떤 외세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서 내 얼굴은 하나님 얼굴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 이 나라에 주님의 법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